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천국 영생. 저는 어제 교회에서 두 분의 성도님과 요즘 청년들의 결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아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회사 선배들이 자꾸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괴로운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선배들이 이제 주말이 지나고 이제 출근을 하면은 다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 아니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도와줘라 이거 도와줘라 막 그러니까, 안 그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데 집에까지 가서 그렇게 도와주고 나니까 학교가 아니죠, 이제 직장 생활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이 안타까운 거죠. 자식이 결혼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신앙생활하는 후배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40대 초반이랍니다. 그래서 그 후배에게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니까 한숨을 쉬며 교회에 결혼할 신부감을 찾는 것이 참 어렵다며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자매가 없어서 결혼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자매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자매들이 생각하는 신랑감의 자격을 충족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교회 자매들은 신랑감을 놓고 기도하고 신랑감을 찾을 때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실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직장과 연봉이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자매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매를 누가 중신해 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가지고 나가 보면은 자매들이 다 그런 생각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신앙, 성실함,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직장이 어디냐, 연봉이 얼마냐, 또 나가서 인물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자매가 더 쉽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매들은 돈이면 돈, 인물이면 인물, 딱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자매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자매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런데 오늘 형제들에게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또 아들 가진 부모에게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런 조건을 거의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흠이 있어요. 다 갖추었는데 결정적인 흠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관리라고 써 있습니다. 관리, 어떤 관리를 오늘말로 바꿔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라고요? 청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다. 근데 이 사람은 공무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어떻게 나왔냐면은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십계명과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은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청년인데 벌써 부자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리고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말이냐면 집안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직장도 좋죠. 이 사람은 뭐예요? 집안도 좋죠. 또 이 사람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도 좋고 인성도 좋은 거예요. 왜 인성이 좋다고 말하면 예수님 앞에 오는데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서 예수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존경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무릎 꿇고 딱 얘기하는 거죠. 인성, 신앙, 직장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 집안 배경도 좋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한 말씀을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풀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순수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청년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청년이 달려와 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는데 어린 아이의 부모들이 찾아왔어요.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애들을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다 밀어넣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고.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능력을 행하는 자요,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가리키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 대단한 분에게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축복이라도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밀어넣은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을 쉬지 않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항상 너무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피하실 때도 많았지요.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거예요. 어른들 상대하기도 바쁜데 애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누구냐? 이런 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니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신실하고 충성된 장로님, 권사님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순수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의존형이에요. 부모 의존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씀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악의가 없고 정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희 큰딸 우리 하은이가 지금 이제 고2, 이제 18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 11년 전에 8살 때 일입니다. 지금처럼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추운 날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연히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천국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전한 복음은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하나 따라해보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예수님은 지금도 하은이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를 두드리고 계셔. 지금도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예수님은 힘이 있어도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고 하은이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셔. 지금도 하은이의 마음 문이 열려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하은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겠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보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울어요. 아니 8살짜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렇게 감격스러워할 수가 있는가? 저도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영접 기도를 마치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하나,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그렇게 눈물이 났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그렇게 눈물이 났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니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빨리 모시지 못해서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바깥에 너무 추운데 예수님이 내가 마음 문을 안 열어놓으니까 바깥에 서 계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추워. 예수님이 너무 추워서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빨리 마음 문을 열었으면 예수님이 저 바깥 추운 데서 떨지 않았을 텐데 얼른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미안하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나에게 이득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따르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건 이후 어떤 관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는 부자였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 공무원은 주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다 어떤 일을 해야 천국에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주님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선생은 나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말씀은 좋은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선한 선생님 같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좋은 선생님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그가 쌓아온 행위가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거론합니다. 너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느냐? 너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느냐? 너는 십계명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말 천국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드립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천국은 믿음과 은혜로 들어갑니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당히 말합니다. 예, 저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부모를 항상 공경했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잘했어요. 잘한 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행위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네가 정말 지켰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람이 간음한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음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에게 간음하였다고 말하지만 네 속에는 그 음욕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음욕을 품을 때마다, 그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간음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하는 자는 겉으로 드러난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자, 사람을 미워서 죽고 싶고 사람을 미워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는가? 우리 속에 정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정말 지켰는가?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러난 행위 말고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저 드러나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춰내다 봐요. 다 들춰낸다고 해봐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원함은 있는데 우리 속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악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겠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욱 하고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이 우리는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 중에 조금 나았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냐고 되물을 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때 너희 악함이 물러가게 되고 너희 속에 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지 않는 한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십계명을,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그거라도 열심히 지키려고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아니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살피니까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해라, 마음속까지 범죄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예수가 우리를 선하게, 예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금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금년 안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무사할까? 우리 성도들이 무사할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 그거 기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만나자고 하는 일이 기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교회 좀 나오라고 하는 일이 기쁜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봐도 앞으로 고위 공직에 올라도 전혀 흠이 없는, 문제가 안 되는,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비록 어린아이지만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아이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가 80, 90, 100수를 누리고 있고 인생 가운데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오고 좋은 집안과 혼인을 하여 가지고 복 있는 가문을 이루고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부자 청년 관리는, 이 공무원은 젊은 날에 많은 돈을 얻었고 젊은 날에 고위 공직에 오를 정도로 정말 학문과 이런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생명이고, 그 두 번째 생명 가운데 심판을 받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려면은 통장 다 털고 집문서 땅문서 있으면 집문서 땅문서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야 천국 가는 곳입니까? 그것도 그러면 행위가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딜 보고 있다고요?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 보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중심, 그 삶의 중심이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합시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자로 충성되다 할 때 충성충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중심이라는 말이 충성충자와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심이라는 말이 충성충자와 같아요. 중심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충자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되다 할 때 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보는데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충성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삶이 변덕쟁이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있어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많이 벌리면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 물질이 적게 벌리면 놀렐루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보다 이 재물이 더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한 자리만 있어요. 그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앉아 있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혹 이것을 미워하든지 혹 저것을 사랑하든지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은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본 거죠. 가서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대요?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저는 오늘 말씀, 이 물질에 대하여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저보다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을 향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동방에서 의로운 자다, 가장 의로운 자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그가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보시죠 라고 시험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마귀가 시험하니까 물질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의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발견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전보다 2배로 더 주시더라고요. 이전에도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는데 그 내면에 있는 욕심,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2배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물질을 부유하게 갖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물질을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도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예수를 더 우선시 둘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삭과 야곱을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거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높은 공직에, 요셉과 같이 개인 기업에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번 흔들어 놔버린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정말 나의 말씀을, 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그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너 중심에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내가 명하면은 그 말을 순종하느냐? 그랬더니 거가 어디에서 막혔어요? 재물에서 막혔어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찬송 부르면 되는 거지. 아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은 무엇이냐면 중심이 항상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이 충성.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마음이 힘들고 또 몸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 하나님을 잘 믿는 형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